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2월 9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으로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쟁과 재난의 현장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는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이코스 본문은 레위기 22장에서 23장까지고 설교 제목은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3장 27절 2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주님의 보혈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죄일은 레위기에는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또 오이코스 본문으로 다뤘을 만큼 이 속죄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날입니다. 또 나중에 보면 민수기에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되는데, 이 속죄일이라고 했을 때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제사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살펴봤으니까 이 속죄라는 의미와 이 속죄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다 들어보신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기 백성,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라는 의미 말고도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리고 대속해 주셨다, 구속해 주셨다, 이 속자가 많이 나오죠. 이 속자의 뜻은 속바치다, 바꾸다, 없애다, 지우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대속이나 구속이나 속죄의 의미로 연결시켜 보면, 대속은 우리 대신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바쳐지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신 우리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 이런 의미를 담을 수 있고요. 구속은요, 구속도 똑같죠.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지워주시기 위해서 바쳐지신, 죽어주신, 그렇게 우리의 죄값과 대신 우리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속죄일 했을 때는 그 죄를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까? 없이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약의 방식에서는 짐승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줌으로써, 그리고 성경 전체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잔인한 십자가 형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하여 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감사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니까 좌우로 인사하지 마시고 저만 따라해 보시면,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도 중요한 일인데, 사실은 우리 힘으로 그 죄를 속함받는,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제사의 규례를 따라서 속죄를 받는 일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좀 더 솔직해져 보면 그 짐승 몇 마리 잘 준비해가지고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이 내가 지은 죄를 사함받는 것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타 종교가 이야기하는 스스로를 괴롭히고 스스로에게 어떤 가해를 하고 스스로 뭔가 고통을 받으면서 내 죄값을 치른다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들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짐승의 제사가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이 돼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그 포도주의 의미에 이 제사가, 피 흘림이 왜 우리에게 유효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속죄해서 구원해 주셨는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봤죠.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제사의 율법을 따라서 짐승을 정성껏 규례를 따라서 피를 흘리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거룩한 한날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역설 중에 하나는, 사실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이나 어떤 미성년자들에게는 나이가 일정 나이가 안 되면 영화를 못 보는 영화가 있고, 못 보는 어떤 그림이 있고, 못 보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 좀 잔인하거나 좀 무섭거나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들은 안 보는 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역설적이게도 가장 잔인한 그 피가 흐르고 채찍에 맞아서 몸이 살점이 뜯겨 나가고 가시면류관에 짓눌려서 피고름이 흘러내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더 이상 잔인한 그런 거리낌 되는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중보자요, 은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도 감사함으로 찬양을 드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죄라는 가장 수치스럽고 더럽고 잔인하고 힘든 일이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유일하게 살려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이요, 약속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찬양하면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린다라는 거죠. 오늘 이 속죄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조금 특징적으로 다뤄지는 게 뭐죠? 속죄일은 먼저는 대제사장이 그 가족과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속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그때에 아사셀이라는 염소 한 마리를 광야로 보내는 거죠.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광야는 일반인들이 보면 아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랑 같이 가면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도 그 광야로 빗대서 양을 키워가시고 이끌어가시는 표현이 나오는데, 목자가 없으면요, 그 비탈길에서 굴러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광야 땅이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굴러 떨어지고 또 올라가서 걸어가고 굴러 떨어지고 반복하면서 그 아사셀 염소는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죽어가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찢기시고 상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속죄일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언약의 피, 우리를 살리는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죄일에 이 관련된 본문에서
이 뒤에까지 포함하면 2번 나오는 특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어떤 일도 하지 말 것. 어떠한 것도 하지 말 것. 28절에 보면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그리고 그 뒤에 31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속죄일에는. 그럼 이걸 빗대어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나 요즘 사람들, 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참 듣기 좋은 말이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럼 이건 아무것도 안 하고 속죄일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말일까요?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이면에 나와 있는 더 중요하게 강요되는 것은 이 일은 꼭 하라는 겁니다. 지금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 이것만은 꼭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속죄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도 이 주일 하루 이렇게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직분자들, 또 목회자들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죠.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보다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가 뭐예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사함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속죄함 없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로 살아간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2차례나 연거푸 이야기하면서 확실하게 선언하십니다. 속죄함을 받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만나는 모든 만남과 대화와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염두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불쑥불쑥 인간의 본성이나 어떤 내 중심적인 사고나 아니면 합리적인 판단이나 이치를 따지게 될 때에 그 이면에 우리의 마음의 전제에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행동에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근원에는 무엇이 확실하게 자리매김해야 되냐면 오늘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리셨고 내 죄를 속죄함으로 자격 없고 연약한 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언약으로 이 자리에 서 있구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삶을 가능성으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2구절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특별히 우리 영락교회 새벽 제단을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이 매년 드려지는 이 속죄일의 은혜가 매일매일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천부여 의지없소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하루하루가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참 감사합니다, 참 다행입니다 같이 고백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날마다의 그 예배의 자리에 부어져 있고 특별히 우리 영락교회는 주일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가지고 어떤 날에도 쉬지 않고 교회 역사 가운데 새벽 제단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그 은혜를 붙잡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도 사실 해결되지 않는 여전히 답답하고 눈물 나고 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셔서
들어주시지 않으시나 불신앙의 마음과 또 관계 속에서 또 해야 될 일들로 스트레스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가족들 하나하나 생각하면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면 좋겠건만 그 집에서 뒤집어 자고 있는 그런 자녀들 생각도 날 것이고 또 여전히 아파서 눈물 가운데 교회에 못 나오는 그런 아픔 가운데 내가 내 마음에 크고 작은 많은 눈물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는 나에게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섬기며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속죄일이라는 이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 앞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규례를 주시고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속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음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아사셀 염소와 같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시고 그 몸에 찢김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십자가에 쏟으시며 이 세상 가장 잔인한 그 형틀에서 버림받으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요 구속의 대속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함께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마다 깨끗게 되고 거룩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일은 붙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다른 어떤 일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임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부터 오늘 이루어지는 모든 주일의 하루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구원의 날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 인을 쳐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덮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오늘 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시고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역사가 오늘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안위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때 주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속죄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결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주일 기도 제목 1부에서 5부 예배 가운데 또 청년부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넘쳐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거룩한 삶 되실 수 있도록 또 추운 날씨 속에 교회를 섬기는 직원들과 봉사자들과 또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